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전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저희가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서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뜻과 저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옳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3쪽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몸 가운데 상처가 남기도 하는데요. 그 상처 중에서 가장 그 흔적을 강하게 남기는 그러한 사고가 무엇이냐? 바로 불로 인한 사고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화재로 인하여서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몸에는 화상이라는 아주 끔찍한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화상에 대한 상처도 많이 괜찮아지게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해서 회복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상의 경우는 상처를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셔서 이스라엘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시는데, 그래서 그 지역 이름도 상처에 맞게 다베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런 상처의 불을 붙이시고 내리신 걸까요? 그 이유는 본문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척박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그들 가운데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번 원망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냐는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원망하기를 터뜨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에게로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들이 무사히 홍해를 지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또 원망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16장 2절 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 3절에서는요. 다시 물이 없다 하여 모세와 이번에는 다투며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이 이제 12장 13장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종된 모습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인 14장, 15장, 16장, 17장 매 장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원망이라는 죄가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범죄가 그들 가운데 원망으로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싫어서 끝까지 이스라엘 편을 들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라는 장소는요 이 특수한 환경은요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장소에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냐면 원망을 터뜨렸던 것이에요. 이들이 물이 없다 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백성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 백성을 막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백성을 그 홍해 가운데서 모두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어버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그 계기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서도요. 말도 안 되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서 그들이 쉴 만한 곳을 찾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고 또 그들을 그 뜨거운 낮 시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의 구름이었어요. 33절 3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을 다하여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다. 그것은 무슨 연유에서든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매 순간 매 장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매 순간 까먹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불을 붙이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 결정은 합당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진영 끝에 불이 붙자 이미 원망과 불평으로 그 감정선이 복잡했던 이들이 오히려 혼선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다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간청하여서 여호와의 불을 꺼달라라고 모세에게 간구하죠.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는 백성의 바람대로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불을 끄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우리 가운데 원망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보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다라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중보자는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모세보다 위대하며 모세가 오히려 하나의 표상으로서 가리키고 계신 진짜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계신 중보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향하던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수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하여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민수기 11장의 다베라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부패와 악함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매 순간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 가운데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그런 부패한 심령들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희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저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